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9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23절부터 26장 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부터 26장 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부터 26장 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수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수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의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열심히 하지만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국 가이사랴에 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내용들이 지금 계속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 이 아그리빠는 당시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볼 수 있고 로마가 식민지로 다스리는데 실질적으로는 총독이 다 권한을 행사하지만 아그리빠는 형식적으로 왕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 아그리빠 왕과 그 여동생 버니게 함께 크게 위엄을 갖추고 지금 가이사랴 총독 관저에서 지금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 그 도시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 재판 장소에 지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스도 총독의 명령으로 바울이 그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24절부터의 이야기를 보시면 이제 베스도 총독이
오늘 27절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스도 총독의 이야기는 이제 아그리파 왕과 여기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호칭한 뒤에 이 사람 사도 바울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형을 내려야 되는 흉악무도한 나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하여 고발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와 여기 가이사랴까지 와서도 내게 청혼하였다. 정식으로 지금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내가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25절에 보니까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사람들은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해서 마치 사형을 내려야 될 것처럼 그렇게 고소했지만 살펴보니까 사형을 내릴 만한 일이 없다. 이게 아주 솔직하고 정직한 총독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내가 로마로 지금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 오늘의 목적은 뭐냐면은 로마에 상소했기 때문에 가긴 갈 것인데 황제 앞에 뭔가 좀 이 사람의 죄에 대한 것을 좀 정리해서 보내야 되는데 황제한테 이 사람 죄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보낼 수 없다. 26절에 보니까 오늘의 목적은 황제께 뭔가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오늘의 재판의 목적은 여기서 무슨 형을 내린다는 것이 아니라 황제한테 보고할 자료를 만들려고 오늘 지금 신문한다. 특별히 아그리파 왕, 헤롯 아그리파 왕까지도 함께 이 자리에 그래서 초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죄목을 밝히지 아니하고 황제에게 죄수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자리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장의 1절에 보면 아그리파 왕이 이제 바울에게 말합니다. 한번 말해봐라 이것입니다. 한번 네가 너를 위하여 한번 변명해봐라. 최후 진술처럼 말을 좀 해봐라. 이렇게 오늘 말할 기회를 주자 오늘 2절 이하의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드디어 얘기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오늘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당신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얘기할 모든 것에 대하여 당신의 어떤 사전 지식, 당신이 우리 문화를 잘 알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매우 기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 오늘 나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베스도가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 앞에 바울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25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황제께 상소했기 때문에 이제 황제한테 호송해야 되는데 황제한테 보내기 전에 죄목을 좀 정리할 자료를 좀 얻으려고 오늘 뭔가 이렇게 좀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떤 죄가 있는가를 더 엄밀하게 조사해 보려고 오늘 재판을 열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전한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2절과 3절에 보면은 오늘 당신 앞에서 이렇게 변명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이 우리의 풍속과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나는 매우 다행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바울은 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론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까? 오늘 3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이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복음에 대한 문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고 하고 율법에 반대했다고 하고 뭔가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분명한 이야기를 할 때에 아그리파 왕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 접촉점을 지금 발견했기 때문에 매우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보통 재판에서 죄수들의 입장은 자기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석방될 것인가, 무죄 입증을 받을 것인가, 보통 피고들은 여기에 몰두하기 쉬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자리에서 지금 빨리 감옥 바깥으로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할 수 있을까가 그에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데 수월한가,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운가,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개인적으로 좀 적용해 본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내 삶의 모든 성공과 안전과 출세와 야망과
내 모든 삶에 있어서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소원들이 많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의 접촉점이 열릴 수 있는가? 이 사람과 나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더 복음을 전하기가 좋을까? 이러한 쪽으로 관심을 과연 갖고 있는가? 오늘 우리를 좀 돌아보게 만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고 할 수 있거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았기 때문에 오늘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가 유대인의 풍속과 모든 걸 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기뻤는지, 죄수가 지금 엉뚱한 것으로 기뻐하는데 오늘 복음에 붙잡힌 바 된 바울의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또한 날을 살면서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믿음으로 살고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을 두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린 과연 앞뒤가 뒤바뀌어서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생각하게 되면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삶도 훨씬 더 피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여기에 모든 것이 모아지고 있는 그의 인생관, 그의 삶의 철학, 방향성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위기의 순간마저도 복음의 기회로 여기고 기뻐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 안에 생사, 화복의 모든 문제, 희노애락의 모든 문제 앞에서 복음의 기회를 찾고 있는가? 오늘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는가? 오늘 복음 앞에서 어떤 더 유익한 점이 있는가? 이쪽에 우리가 돌아보면 우린 참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생존 자체가 어려운 때에 그냥 지금은 사는 것만 살기에도 급급할 때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문제를 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기회를 찾고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고 오늘도 복음의 이 땅에서의 모든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관심과 초점이 여기에 모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아침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두려움과 주저함 때문에 복음 전도의 기회를 놓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결단과 적용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될 만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아침에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신자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어떤 것이 관심사가 되어야 오늘 얘기할 때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냥 무의미한 얘기를 하거나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도의 기회를 삼기 위하여 뭔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고 어려울 때를 이길 만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아그리파 왕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어떤 접촉점의 고리를 가지고 복음으로 접근할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은 석방과 자유의 몸을 더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접촉점이 생겼다고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훨씬 더 복음을 전할 때 좋다고 다행스럽다고 기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초점과 바울의 관심사가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복음 앞에 온전히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살지 못하고 얼마나 내 개인적이고 얼마나 하나님 주변의 삶에 보통 불신자들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들이 기도 제목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에 집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관심사, 공통점, 접촉점을 찾아보며 뭔가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용기와 이런 화제거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생 너무 무능하고 너무 나약한 저희들, 예수님에 대하여 잘 드러내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속되는 사도 바울의 전도와 설교 말씀들을 들으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정도의 결단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고 믿음의 능력으로 또 한 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화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할 교회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